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것에 대한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자녀에게 뭘 남겨야 할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게 과연 뭘까요? 지금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남긴 건 왕국일까요? 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처럼 큰 나라를 이룬 적이 없죠. 다윗은 아들에게 그 당시 패권을 잡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남겨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전 건축일까요? 네, 오늘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물려주죠. 남겨주죠. 자기와 솔로몬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부강해지는 그리고 하나로 뭉쳐지는 연합되는 그러한 사역이죠. 이러한 복을 문화적인 복, 영적인 복, 부강해지는 복, 하나로 뭉쳐지는 복을 주는 이 성전 사역을 물려줍니다. 또 뭘 물려줬을까요? 신앙의 유산, 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이런 신앙을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신앙의 유산이죠. 자, 그런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남겼을까요? 오늘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신앙의 유산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남다른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오늘 그거의 첫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도 그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을 저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말해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아버지인 다윗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삼가고 그리고 끝으로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힘써 행하라. 이러한 유언을 남기죠. 여기서 그 유언의 첫 번째를 보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고 정말 남과 다른 그 어떤 영적인 인물들이 남겼던 유산과는 다른 유산을 여기서 남깁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러한 말씀을 먼저 하죠. 여기서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남다릅니다. 이게 뭐가 남다를까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게 정말 남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요, 암만 남겨도 우리가 남긴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 유산을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받기를 거부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신앙은 내 신앙이지 자식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를 들자면 마치 이거는 정치적 성향이나 입맛과도 같아요. 집안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죠. 다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입맛도 비슷하죠. 부모님은 생선이나 닭고기가 맛있고 좋은데 자녀는 그게 비려서 싫은 겁니다. 아니, 비리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역겨운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맛있고 한 사람은 그게 역겹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게 내 신앙이지 자식의 신앙이 아닌 거죠. 자녀도 내가 나와 같이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도 좀 다르죠. 심지어 부모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자녀는 그거를 좋게 보고 그가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생각하고 그걸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자녀는 만약 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면 그걸 보고 아주 안 좋게 여기죠. 그래서 그 신앙 자체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던 맨 첫 번째 유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분인 줄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알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를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알미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왜 특별하고 왜 그렇게 남다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안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정말 남달랐던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다윗과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는요,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물결 속에 있어요. 특혜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표현,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에서 말씀하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 그 말씀을 저희가 알고요. 그리고 죄인과 병자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 그걸 알고, 그리고 부활하심과 주님을 따르는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부활의 주님 주셨던 희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죠? 네,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의 그 결과는 어떻게 표현되냐? 기쁨이에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쁨으로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죠.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다 있으니까, 다 아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 우리 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주를 따랐던 것을 저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믿음과 희망을 정말 잘 하나씩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 바울의 서신같이
그게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을 지금도 눈으로써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저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소위 인프라라고 할까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이 기쁨으로 주님을 아는 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쁨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심지어 요셉, 그리고 심지어 모세, 이 사람들도 보면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 나와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적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다윗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랬지만 다윗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분들이 계세요. 네,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등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닮은 사람 이렇게 말씀한 분이 정작 선지자가 아니라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단이나 갓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물어보지도 못해요. 통해서, 아니, 물어볼 수 있지만 직접 듣지를 못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듣죠. 근데 정작 갓이나 나단 보러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 보러 그렇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윗을 보고 주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의 끝은 결국 가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 그죠?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그 이유의 끝이죠. 그게 종착점이죠. 그렇지만 그 순종이 어떻게 시작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닮았다고 하신 그 이유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의 출발점은 바로 다윗은 그 누구하고도 달리, 그 당시 누구와도 달리, 그 이전에 했던 그 누구와도 달리 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고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기쁨으로.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은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다윗은 주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직접 음성 듣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게 바로 그걸 직접 듣든지 간접적으로 듣든지 상관없이 그걸 들은 다음에 주님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겁니다.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게 직접 음성 듣는 것보다 10,000배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을 알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하시며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꼭 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알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신앙 유산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서 아들에게 남겼던 그 말의 첫마디, 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알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관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끔 이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기쁨으로 모르신다면, 벅찬 희망으로 모르신다면, 이럼에도 이분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뭐라고 할 변명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붙드시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을 아십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이게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다윗같이 아들로서 주님을 기뻐하시며 섬기시는 다윗의 유언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받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다윗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저희가 수없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영광으로 받았사오니 저희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기뻐하고 다시금 또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빌라교회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이 주님을, 이 사랑의 주님을, 소망의 희망의 주님을 알아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삶과 저의 주님을 순종하는 그 따르는 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유산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